어, 이번 전도서를 통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진짜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구나. 그래서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정말로 복된 것,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야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만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맞지 않을 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내게서 떠나가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냄새나는 어부인 나랑 당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도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응답과 열매를 보았습니다. 응답과 열매가 없던 것이 아니라요. 바다 위도 걸어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해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에게 문제가 오니까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응답, 그토록 바라던 기적, 그토록 바라던 표적, 그런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체험한 베드로가요,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헛된 거 붙잡고 있으니까.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예수님 곁에서 이런 증거 받고 이런 응답 봤어. 근데요, 그걸로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로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응답, 아무리 큰 열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어도 사단이 베드로를 봤을 때 저거 헛된 거 잡고 있구나. 죄를 넘어뜨려야겠다. 예수가 수제자를 키운 베드로를 잡아뜨리면 모든 게 다 끝나겠네. 안 보일까요? 사단도. 그러니 툭 치니까 그냥 툭 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뭐지? 난 3년 6개월 동안 뭐 한 걸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자빠질 거였는데
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걸까 하고 아마 헛되도다. 이것을 베드로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봤던 베드로가요, 무엇을 봤냐?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보다 다 무엇을 보려 하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헛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근원적인 힘이 생겼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죠? 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산상수훈에서도 메시지 하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라 들었는데요, 언제 베드로에게 박혔냐?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귀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께서 하신 메시지가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죽으셨을 때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이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증거를 보여야죠. 과연 그럴까요? 증거를 본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적과 기적 봤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옆에서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을 체험한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적과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느냐? 해 아래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음성이,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 그 복음의 말씀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할 때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 들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른 거 안 시키고 계속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여기에 집중을 시킨 거예요. 자꾸 헛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헛된 거 따라간다니까요. 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아 그래 그거 헛된 거였지. 그 헛된 걸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공허했지. 내가 그렇게 허무했지.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했지. 사라질 거였으니까. 깨달았는데 또 돌아서면요. 정신 차려보면 또 헛된 거 붙잡고 있고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선택을 하면서 또 살아간다니까요. 저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정말 바뀌기 위해서는요. 그냥 어줍지 않게 한두 번 예배해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근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가 아니냐. 이게 우리의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예배한 거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직접 케어하고 직접 사역을 했던 그 제자들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다시 듣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한 거냐? 이 복음을 각인시켰다 라기보다는 그것을 더 묵상해 보니까요. 이 12제자와 이 형제들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거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적 기적 표적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너희는 먼저 성막을 만들어라. 먼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왜 내가 5개의 제사를 만들어서 예배하라고 했겠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근원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진심으로 다니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영적 시스템이 영적 규례가 생겼냐 안 생겼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셔서 완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계속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그리고 나서 너희 아직 응답 못 받았어. 아직 응답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무엇을 봤죠?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팀 구성된 사람들이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영적 시스템 세워진 그대로 다시 또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 세팅된 거죠. 이 힘이 세팅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사람에게 근원적인 힘이 없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근원적인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확산되며 남자의 수만 5천이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를 끌고 세웁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 앞에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주님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낼 만큼 어마어마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 약하니까. 자기가 연약하니까 이 성질을 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추궁할 때 그때 막 감정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또 흔들리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킨 것밖에 없는데 왜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다 맞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옆에서 즐거워서 찬송을 하고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요 돌아갔습니다. 못 배워 먹은 베드로가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암송한 그 바리새인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니까요,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도 있으니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증거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맞다, 옳다, 그르다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쟁이 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 복음으로 막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혹 나도 모르게 그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지금에서부터라도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근원적인 힘을 갖고 그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로 더 뿌리내리고, 그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이 뒤바뀌어질 때 그때 오직 전도로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외에는 헛되도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도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아테네에 가서 변론했습니다. 말로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안 됩니다. 언제 현장이 뒤집어지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응답받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김 목사, 여러 말 할 것 없다, 증인이 되라. 우리가 여태 들었던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증인이 되라. 그럼 말하지 않아도 이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을 가지시고 그 힘으로 현장에 복된 인생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주역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가 이적과 기적, 표적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으나 그 모든 것이 문제 한 번 맞으면, 어려움 한 번 겪으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황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하나님 캠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음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통해 그 땅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